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신앙 즉 기복신앙에 대한 실체를 잘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성도도 어른 아이할 것 없이 그 중심에 탐심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일관되게 평강의 메시지, 즉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그래야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용기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저런 소리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더불어 다른 교회 신앙공동체 성도들도 그 메시지를 소문 듣고 들으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말기 암 환자에게 그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면서 소독약만 발라주고서는 반창고를 탁 붙여준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약하면 영적인 억압이 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줄기차게 평강과 축복을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 속에 가득한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그러한 메시지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나는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충실히 참석하고 모든 집회에 열심을 내고 그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평강도 없었고 축복도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즉 기복신앙에는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드려져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활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는 아무리 많은 희생, 헌신, 봉사, 섬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요, 세상사랑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와 비슷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떠난 성도들에게서는 온갖 억압이 가득합니다. 이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 신앙공동체 중직자들의 가정, 심지어 목회자 가정들까지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신앙공동체와 성도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녹아져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억압과 죄악들을 무시하고 축복만 외쳐댑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 신앙공동체의 성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에는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정직하게 직면하려면 자신들의 죄가 모두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뒷받침해 줄 줄기찬 기복적인 메시지를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도움되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이것이 탐심이 가득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거짓 신앙과는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의 인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을 임의로 취하여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메시지에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거짓에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이것에 빠지면 거짓을 좋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헌신, 희생, 섬김, 교제,
봉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관의 또 하나의 꼴찌거리는 사람 즉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 인본주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이론 중심, 의식 중심적인 신앙하면 거짓 신앙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론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하면 이러한 거짓 신앙의 이론에 빠져있는 사람의 중심에 있는 탐심이라는 신앙의 마음 자세를 말하고, 사람 중심적인 신앙하면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헌신, 봉사, 섬김, 교제, 의식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멋대로 세상의 길로 행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활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과 복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하나님의 둘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셋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줄곧 하나님의 길로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야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의롭고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만이 거룩하며 사랑스럽고 신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싫어하고 꺼리며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물론 반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다릅니다. 위 말씀들에서 말하는 악한 자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특징은 생각들이 분산되고 혼동되며 갈등이 생기고 염려와 불안, 고민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즉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서도 자신이 내려져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사람들의 평가마저 무시한다면 그 어떠한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금방 혼동되고 머리가 복잡해져 버립니다. 예레미야 6, 7장만 보아도 그들의 생활 패턴 속에 이론 중심, 종교 중심, 교리 중심, 의식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에 빠져 있으면 나의 행동은 내 머릿속에 있는 성경적인 지식인 말씀에 기초한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활 패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길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동과 길은 항상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그들이 외부적인 어떤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은 재판을 하면서 학연, 지연, 인맥, 연출 등에서 자신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을 적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철저하게 타락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부분에서 불고 있는 심판과도 금액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 인본주의의 길은 시간이 지나서도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들여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순간적인 판단이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 인본주의의 길의 판단인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 기다리기보다 이 길이 하나님이 열어준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인간 중심적인 신앙인 인본주의의 길인 줄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아내 사라의 인간적인 말을 듣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귀를 기울이더니만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까지 고개를 들어 바로 탐심이라는 마음이 발동해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의 길을 따른 결과로 지금까지도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분쟁에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 길과 자기 길을 따를 때 받는 심판 중 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서의 받는 조롱과 멸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빛과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분명히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썩으면 땔감으로도 쓰지만 당시에는 소금은 지금처럼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소금이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고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내다 버려야 하는데 내다 버리니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집 밟고 지나가는 것을 빗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귀와 칭찬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 신앙 공동체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면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길을 유념하여 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고 있는 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자기 일에 바빠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로 있는 성전 건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마음 자세와 태도, 즉 자신들의 길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의 길,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사업 등 자신의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살았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을 시켜주었더니만 그렇게 회복된 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길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말씀에서처럼 행위, 즉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안위, 위의 말씀처럼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성전 건축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로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방향 전환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자기의 길에 바쁘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길과 내 사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